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정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이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는 것이 어려워서 참 곤란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빛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착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되었다. 우리 중에 곤한 시간들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배우라. 여러분, 이것은 보면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보면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꼭 있을 건데 때가 차면 알게 하신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알 수 있다.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치 여름이 오면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는데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는데 모른다. 어떻게 아는데 모르는가? 오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어떻게 아는데 모르는가? 말세 때에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 믿음 지켜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압니다.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에 심판 때가 있고 이것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 이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이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누구만요?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말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말세가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날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놀랍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말세가 오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말세 때도 우리에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모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뭐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 때가 있다. 믿음 있는 자만 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와 그 시를 인간도 알 수 있다고도 하고 또 인간이 알 수 없다고도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만이 마지막 때와 시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줄 때 인간이 그것을 보고 아멘하는 자가 있고 아멘하지 않는 자가 있고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말세의 때에 곧 말세가 오고 이 날에 심판의 때가 되리라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봤더니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욕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도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와 같은 게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나?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더라. 왜? 정욕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그러니까 그날 심판날 그때 이 날이 심판의 마지막 날이라 하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정욕 때문이라.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한 이유를 봤더니 정욕 때문이라. 그들의 정욕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정욕을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데, 지금 눈에 보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을 때 이 배가 바닷가 근처예요, 아니면 산 위에요? 산 위에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서 그거를 지으려면 산 위에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끌어다가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바닷가 근처에서 하겠습니까? 나무가 많은 곳 산 위에서 그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큰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암수가 전부 다 들어가서 그거 다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지어진 겁니까? 이제 마지막 날 방주 안으로 모든 짐승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정욕 때문이라. 저는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내일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난 내일 할 게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도 당연한 일 같은 그 일을, 이거 오늘 꼭 해야 되는 일, 그것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 야 이제 여름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암수 수컷 전부 다 그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정욕이 눈을 가리워서 인간의 정욕, 세상을 향한, 세상을 갖고 싶은 그 정욕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모릅니다. 이때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곧 비가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홍수 났었잖아. 이제 곧 그칠 거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세상 이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욕으로 가득 찬 생각, 그 생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노아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정욕 때문에. 비가 와서 완전히 다 물에 젖었으면 이제 알 때쯤이 됐는데, 오늘도 먹어야 될 게 있고 준비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일 미래를 꿈꿔왔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이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노아의 방주 타는 거, 구원의 방주를 타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과 이 마음속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 정욕을 끊어야 하는데 그 정욕을 끊지 못합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합니다. 왜요?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의 힘이 너무도 강력해서 믿음도 말씀도 다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욕의 힘이 강력한지
그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성경에서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머물러 있고 망하고, 이 일이 벌어진,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만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나의 정욕을 이기질 못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여도 그거를 알지 못할 만큼 정욕의 힘이 강하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요? 곧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도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방주에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정욕의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정욕이라는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너무나 세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노아 방주 시대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정욕을 따라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해버립니다. 믿음이 그렇게 힘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습니다 해도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인정해야 돼.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아무리 주님 해도요, 집안에 무슨 일이 톡톡 터질 때마다 감당하지를 못해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 앞에서 연약하기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 몸이 타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몸이 안 탈 것입니다 해도 여러분,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세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숨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맞짱 뜨리라, 한번 덤벼봐, 내가 슬픔을 이길 거야, 난 믿음으로 슬픔을 이길 거야,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예배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길 거야. 아니요, 못 얘기입니다. 세상이 몰려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숨는 건 나고, 내가 숨었을 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요,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떠보겠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숨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과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숨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버리면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손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친, 정욕 때문에 망하리라. 정욕 때문에, 이 끊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내가 깨어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으라. 주가 어느 날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정욕 때문에 절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일단 보면은 깨어있다는 말이 같은 말, 어떤 다른 말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깨어있다는 말을 무슨 말로 연결시키냐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자,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해도 이 정욕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눈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 준비가 어떤 준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것.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 인자의 임함을 알리는 그때는 누구만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정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거 오늘 핵심 말씀이죠. 그 모든 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 봐야죠.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에 눈을 맞추고 혹은 두려움에 눈을 맞추고 혹은 염려에다가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깨어있다는 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피곤하여 기도할 힘을 잃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끊을 수 없는 이 정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준비를 얘기합니다. 그 준비가 기도였다는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기도 못합니다. 그 핑계가 한 가지 있었는데 피곤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타당하죠? 굉장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아, 피곤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는 깨어있는 것,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타당한 근거들을 계속 찾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을 조금 해야죠. 일해야죠.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됩니다. 지금 병이 걸려서 제가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지금의 종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는 못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계속 찾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내가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그걸로는 안 돼.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이와 똑같은 상황들이 성경에는 한 두어 번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의 그 롯의 자녀들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유황불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있습니다. 멸망당해 버린 자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왜요? 정욕 때문에. 그 땅을 너무 사랑해서 그 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절대로 뒤를 보지 말라. 너희는 빨리 달려가서 내가 지정한 그곳으로 가라. 네, 가겠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여러분, 정욕의 힘이 이렇게 세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깨어있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만요, 이번 한 번만요. 계속 이렇게 이번만요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기나긴 인생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의심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매일 예배드리라고만 하고 말씀만, 기도만 이거 자꾸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럼 나의 삶은 자연적으로 살아납니다. 나의 정욕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반대로 나의 정욕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면서 아주 복잡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정욕은 나를 병들게 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 허락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 정욕과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많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며 좌절하며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찾아오는 세상을 향한 정욕이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정욕과 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가 행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평안과 위로를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힐 것이라. 저 천국을 함께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